성수협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학교는 거의 전쟁터입니다. 참 신학과 거짓 신학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은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신학자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굳건하게 붙들고 그리고 전통적인 신학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로 존경을 받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삐딱한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지성의 탁월한 면모를 반짝반짝 드러내면서 그래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생들을 쫙 가르치면 그런 사람이 와 학자다 하고 존중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신학교수로서 존경받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도 보수 그러면 꼴통, 진보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 좋은 것, 이런 것이 신학교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참 경건은 잃어버린 채로 참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자로 신학교에서 대접받는 신학생들이 신학교수라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깊이가 있는 사람보다는 소위 말하는 학자로서의 학문적 수월성을 가진 사람을 더 신학자로서 존중합니다. 신학은 학문일까요? 신학이 학문일까요? 만약 신학을 학문으로서 한다면 성경의 권위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경건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을 학문으로 여기는 자는 신학자가 아니다. 참된 신학자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학은 경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에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칼빈에게 신학은 경건입니다. 혹은 영성입니다. 파이어티 혹은 스피리추얼리티, 이게 칼빈이 이해하는 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신학이 경건을 배양할 수 없고 신학이 영성을 일으켜주지 못한다면 그건 신학이 아니고 학문일 뿐입니다. 그거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질 수 없습니다. 그런 신학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성과 결합된 불신앙은 그건 신학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늘날 신학교에 소위 존중받는 신학자로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칼빈의 눈에 보기에는 지성과 결합된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것이 아니라
그 강의를 들을 때 인간 지성의 면밀함이 반짝이면서 그런 인간 지성의 면밀함으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이런 신학자가 존중받습니다. 이것이 신학교의 부패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부패입니다. 이런 신학교와 신학의 부패가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의 부패는 결과적으로 그 시대를 부패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신학교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는 일에 어쩌면 전쟁을 벌여야 할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학교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교가 바로 이런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볼 때 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지성과 결합된 불신앙의 신학이 가르쳐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부정되고 있음에도,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신학생들은 분별력 없이 신학 교수가 가르치니까, 학문성 있는 신학 교수가 가르치니까, 학문이니까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생들, 그런 신학교의 분위기를 볼 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참 깊은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문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신학 또는 구약 성경 신학, 거기서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 칩시다. 박사학위가 어떻게 나오죠? 박사학위는 뭔가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박사학위란 학문적인 그런 학위로서 박사학위란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곧 학문적 기여가 있어야 박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이전에 없던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 학설, 이걸 내든지, 아니면 이전에 있던 전통적인 것을 비평적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받으려면 서구에서 신학을 하면서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성경 신학을 해왔는데, 바울 신학을 해왔는데, 복음 신학을 해왔는데, 뭐가 새로운 게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현대 정신에 빗대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현대 철학, 현대 정신, 그런 철학의 개념, 그런 정신, 이 밑에서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시간관념이라든지 또는 그런 현대 정신, 현대 철학 사조, 이것을 앞에 놓고 이전에 해왔던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학위가 나옵니다. 아니면 성경을 비평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죠. 곧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을 의심하면서 그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아주 비판적으로 재해석해버립니다. 그러면 학위가 나옵니다. 그 외에 서구 유럽 학문화된 신학마저도 이런 학문화된 그런 세계 속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박사학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이 한 것 가지고 신학교에서 학문으로 신학을 가르칠 때 전통적인 신앙을 물려받은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온 이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그런 신학교육을 받고 나온 목사님들이 그런 학문적 배경에서 성경을 재해석할 때 신자들의 신앙과 그 신학은 충돌합니다. 서구는 여기에 교회가 넘어갔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신자들이 워낙에 전통적으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리 신학교에서 그런 학문적 신학이 가르쳐져도 목사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목회할 때 그렇게 했다가는 성도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은 목회할 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 이제 한국교회도 점차적으로 이런 학문화된 신학, 비평신학, 거기에 물들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인들도 그런 현대정신, 그런 학문적 수월성, 시대정신, 그러니까 그런 신학은 시대정신에 맞아요. 일반인들의 상식, 시대사조 이런 거에 맞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에 와, 우리 목사님 굉장히 학문적이다,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교양 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전통적인 그런 신앙,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채로 야, 우리 목사님 참 교양 있다, 상식, 기독교 신앙도 상식적이야지, 우리 목사님 진짜 상식적인 설교를 하신다, 시대 정신에 맞다. 만약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한국교회도 결국은 서구 유럽의 교회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구 교회의 본을 보면서 그 거울 삼아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이미 망한 것이, 영적으로 볼 때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망하는 길로 따라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신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이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입니다. 우리 성수협이 신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낼 수 없다면 어쩌면 한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가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야 하고,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학교수 나와야 합니다. 신학교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지키는 것은 신학 교수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지키는 것은 신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비평 신학, Biblical Criticism, 성경
비평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성과 결합된 불신앙의 신학,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현대 지성과 결합된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신학,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성경 비평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리즘 혹은 리버럴 시올로지, 그 자유주의에서의 그 자유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 좋죠, 자유.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자유가 뭘까요? 자유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압에 의하지 않는 자발적이라는 의미에서 자유가 있겠고, 또 하나는 억압, 매임, 여기서부터 노연하는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자유는 앞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이 자유는 뒤의 자유입니다. 곧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자유가 아니라 어떤 매임, 억압, 여기서부터의 해방, 이거를 자유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그러니까 자유, 해방 같은 의미로 쓰죠. 자유와 해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권위, 전통적인 권위, 이런 교회 전통적 신앙,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억압이다. 여기에 매이지 마라. 여기에 자유해라. 교회가 전통적으로 뭐라고 가르쳤던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 개념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몽주의에서 옵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말한 그 자유, 계몽주의에서는 그 자유를 진보라고 불렀죠. 프로그레시브, 진보. 그러니까 뭡니까? 전통,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통, 우리를 메고 있는 그런 전통을 끌어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자유, 용감하게 그 메고 있는 전통을 끌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자. 그게 계몽주의가 말하는 자유고 진보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리버럴리즘과 프로그레시비즘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가 말하는 진보, 자유,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곧 성경의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이거에서 매이지 마라.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인간이 주체가 된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인간은 교회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곧 이성을 가진 인간은 교회가 가르친 전통적인 신앙, 곧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은 개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발견, 인간의 재발견, 인간의 이성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이성을 가진 인간은 무슨 성경, 교회, 신앙고백, 하나님 이런 데 매이지 말고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성을 가진 인간은
거기서 용기 있게 자유해라.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진보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다 또 진화론의 뿌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계몽주의의 진보, 자유, 이거에 따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그 자유, 형식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왕정, 구체제, 어떻게 보면 봉건제도에 잔재가 남아있기도 하고, 뭐 어떤 그 신분제 사회, 뭐 그런 구체제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그런 왕정, 그 귀족, 평민, 이런 신분제, 그 다음에 어떤 뭐 봉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적 불평등, 뭐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그런 구체제에서, 그 억압에서 자유, 해방, 이걸 부르짖은 것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자유주의 신학,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 자유란 자발적인 이라는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고 억압, 매임, 곧 다시 말하면 전통, 어떤 성경의 권위, 교회의 가르침, 하나님, 이런 데 매이지 말고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그런 데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자유해라,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라는 말의 자유의 의미고, 그것이 자유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겠다. 뭐 그 전에 교회가 어떤 신학적 전통을 세웠든지, 어떤 신앙 유산을 가졌든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제 이런 계몽주의 정신을 가지고 인간이 주체가 돼서 자유롭게 인간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성경 비평 신학입니다. 성경 비평 신학. 여러분, 비평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평, 어떤 의미일까요? 비평, criticism, 비평한다. 제가 만약에 조선사님을 비평한다, 비평,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네, 비평이라는 말은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성경을 비평한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비평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비평 뭐예요? 성경을 의심하기 때문에 비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비평하지 않습니다. 해석하게 되겠죠. 근데 이 성경 비평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전제 자체가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평한다. 뭐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 이게 비평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성경의 진위에 대해서, 그 역사성의 진위에 대해서, 또는 그 성경이 말하는 바 이것이 과학적인지 역사적인지 또 뭐 이런 진위에 대해서 뭐 무슨 무리를 걸었어? 뭐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안 넘어가고 뭐 달도 그렇게 머물러 있어. 그러면 우주가 스톱됐다는 거야? 그게 과학적이야 그거? 아니 무슨 홍해가 갈라져?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야 그게?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성경 비평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계몽주의 이후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생기게 된 학문, 이 학문을 전제로 하고 그 학문을 빗대서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학문 방법으로 하는 그런 학문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보겠다, 성경을 해석하겠다.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이런 무슨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안 넘어가고 그대로 있었다, 달이 그대로 있었다, 무슨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등등 성경에 그런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곧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겠죠. 야, 성경에 이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이 진짜일까?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일까? 이제 이걸 비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먼저 역사적으로 비평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그 역사 안에 역사 발전의 내적 원리가 있겠죠. 그런 역사 발전의 내적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이거는 이런 역사학적 관점, 역사 안에 있는 내적 발전 원리, 어떤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성경의 역사는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렵겠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비평해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나, 이런 걸 살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또는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 이런 거, 율법 이런 거, 이런 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첫째는 의심하게 되죠. 의심. 그 다음에 그래서 역사 비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서 비평을 하게 됩니다. 문서 비평.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던 다른 문서들과 비교해서 이 창조 이야기는 이런 문서들 속에서 보니까 거기서 온 거구나. 언약, 신에선 언약, 그거는 고대 근동에 있던 다른 그런 언약 문서들에 보니까 있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온 거구나. 그렇게 문서들을 비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학 양식을 따라서 또 이거 봐라, 이거는 신화적인 그런 시적인 표현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걸 꼭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냐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짜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비평하기도 하고, 문서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비평하기도 하고, 문학 양식을 따라 비평하기도 하면서 요거를 종류를 나누고,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째서 어디는 야훼고 어디는 엘로힘이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야훼 문서가 있고 엘로힘 문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고 요거의 단점은 뭐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구조 속에서
그 저자가 말하려고 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인간이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런 문서들의 영향 속에서 이런 문학 양식을 가지고 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혹은 이 편집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의 산물이고 인간의 저작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성경 비평입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 비평은 근본적인 전제가 성경의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하면 비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말 자체는 처음부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성경 비평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경 비평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학문적인 방법, 그것이 성경 비평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비평신학은 근본적인 전제가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부터, 아니 의심하고 그 전제를 벗어버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성경 해석이 아니야. 그건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야. 그런 데서 자유해야 돼. 그런 매임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성경 비평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비평신학은 처음 근본 전제부터 비신학입니다. 아니, 거듭난 신자는,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그 인간의 이성이 동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의 이성의 동의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성령의 내적 증거 때문에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처음부터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신자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동의를 넘어서는 확증입니다. 컨빅션입니다.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의 동의를 구하는, 이성의 동의 차원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확증, 이걸 가진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언더스탠딩과 컨빅션의 차이는 뭡니까? 언더스탠딩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언더스탠딩은 변할 수도 있어. 인간의 이성의 이해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과학을 이성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학적 사실도 시대가 달라지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컨빅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더 확실합니까? 어쩌면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놓는 사람들은
자기 이성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최고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적 확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성의 동의의 수준을 넘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학문적 이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인간의 학문, 인간의 이해,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따른 그런 이해는 시대를 따라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확증을 받는 교회의 신앙은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확실하다고 여러분의 표를 던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이성의 수준에 머무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컨빅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허망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허망하다는 말이 뭡니까? 허망하다.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로서 밭을 간다고 칩시다. 소에게 겨리를 메우고 소를 몹니다. 이려 쯧쯧쯧 몰면 나중에 보면 밭고랑이 막 지그재그로 돼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다시 다 엎어버리고 다시 갈겠죠. 그러면 이제 저 구름 거기다가 딱 목표를 맞춰놓고 이려 쯧쯧쯧 하면 나중에 보면 고랑이 다 구름이 가는 거에 따라서 다 휘죠. 다 가랍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려 쯧쯧 하면 똑바로 고랑이 갈아지겠죠. 바로 허망하다는 말은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없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영원한 진리이지 시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진리에 대한 영원한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망합니다. 자기들의 이해의 수준에 있어서는 그것이 최고인 것 같고,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준에서 보면 그것들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 돌이켜 보십시오. 인간의 이해의 능력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그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성경 비평 신학이라는 말의 그 비평이라는 말의 의미, 이게 얼마나 이게 험한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면 거듭난 신자만이 성경을 절대적 권위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이성의 동의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확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다고 해도 성경의 영감, 절대적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문을 한다면, 신학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뿐입니다.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신학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학입니다. 신학. 자, 한번 신학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신학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학은 공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미 뭐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신학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 뭐 한자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신학을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요? 신학은 인간이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합리적, 경험적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학문적 방식으로 살펴서 그것을 학문적 방식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간이 학문적 방식으로, 곧 합리적, 경험적 방식으로 살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신학의 학문이라는 얘기거든. 자, 요 말 속에서 뭐냐면, 자, 인간이, 그러니까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고,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고, 그 다음에 신학은 결국 인간의 공로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 그걸 학문적 방식으로, 곧 인간의 작업이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신학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처음 신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신학에 대한 정의를 해주면 다들 맞다고 박수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박살 내는 거죠. 그거 신학이 아니야, 그거. 자, 신학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할 필요 있어요? 그럼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신학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지? 내 이름이 뭐지? 나는 뭘 하지? 나는 어떻게 존재하지? 하나님이 신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그럼 신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은 인간의 작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의 주체, 신학의 기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신학을 일단 아는 것이라고 합시다. 아는 것. 아는 것. 뭘 아는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곧 이게 뭐냐면, 엄마야, 왜 이래 이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학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 하나님의 뜻, 이게 모두 영적 성격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은 영적 성격을 갖죠. 그러니까 육적 성격, 그러니까 영적 학문이지 신령한 학문이지 육적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인데 요 아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은 신령한 지식이지 육적 지식이 아닌 거야. 이게 곧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학문이 일반 학문이 아니야. 일반 학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반 학문이 아니고 영적 학문이지. 영적 학문. 엄마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압니다. 자, 일단 신학의 영적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다음, 자, 신학이라는 용어는 요거 원래 헬라어 테올로기아에서 오지요. 테올로기아, 테오스, 로고스. God, talk.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말하면 주체가 인간이 되겠죠. 방법은 이성과 경험이 되겠죠. 이때 이성은 자연적 이성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성. 그리고 요거는 일반 계시 안에서의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 주체는 하나님이 되겠죠. 방법은 거듭난 이성. 성령의 조명.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것이 학문이라고 말할 때는 학문 방법론이 있을 때 그건 학문입니다. 학문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 방법론이 있을 때 학문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의 학문 방법론이 있죠. 물리학의 학문 방법론이 있죠. 경제학의 학문 방법론이 있죠. 그런 학문 방법론이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죠. 그러나 그 학문 방법론이 있을 때 그건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학문 방법론이 있죠. 일반 학문의 학문 방법론. 요건 신학의 학문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신학은 이런 학문 방법론에 따른 학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학문입니다. 신학은 신령한 학문입니다. 육적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도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학문 방법론이 있으면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 학문 방법만이 학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묻죠. 그러면 처음에 계몽주의에 따라서 생겨났던 자연과학과 그 다음 사회과학의 학문 방법이 다른데, 달라도 학문 방법이 있으면 학문이잖아. 그러면 너희는 이런 학문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에 그 학문이야. 우리는 우리 신학의 학문 방법론이 있어. 너희가 이성 맞아야 된다며. 우리도 이성에 맞아. 그러나 너희는 자연적 이성이고 우리는 거듭난 이성이야. 너희 경험하지? 우리도 경험해. 야, 니네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과 이런 거 경험해 봤어? 우리 이거 매일 경험하는 거야. 경험적이어야 한다며. 우리도 경험적이야. 근데 너의 이성은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너의 경험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소경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시켜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간색은 색감이 따뜻하고 파란색은 색감이 차갑다. 손 대면 얼굴 뜨거라, 차가라. 없잖아. 보지 않는 이상 몰라. 누구는 이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소경인데 너희가 못 보는 거를 어떻게 보여줘? 거듭나야 보는 건데. 그러니 너희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의 지혜는 너희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아니 왜 이것만 학문이라고 그래? 니네가 이성과 경험에 맞으면 학문이라며. 우리도 이성과 경험에 맞다고. 그럼 너희 이성에는 이해가 안 되지. 너희 경험은 경험 못하지. 그러니까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거듭나라.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육에서 난 것은 육에서 난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나라고. 거듭나라고. 그래야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성과 결합된 불신앙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어, 이성이. 만약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거듭난 거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이성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의 동의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성령의 내적 확증에 달려있는 거라고. 컨빅션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이성은 뭘로 알 수 있냐?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로서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가 거듭난다 안 난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신학을 한다는 것은 속임수야. 그래서 그거를 유사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이비신학. 왜? 신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신학이 쓰고 있는 용어들을 쓰고 있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 그들은 성경을 아는 이성이 없어. 근데 지네는 똑똑하다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는 너무 어리석은 거고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리석은 거지. 근데 이런 이성이 이런 이성 보고 아이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은 것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이성과 이런 경험의 방법을 가지고 이런 학문적 방법으로 성경을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영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 이 영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인간 정신으로 바뀌어지고 말아.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너무 먼 곳에 계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 그냥 창조만 해놓고 안에 그냥 자연법칙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역사에 주관하시고 뭐 개입하시고 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 얼마나 무식해. 근데 지네가 아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지. 그게 진짜라는 거야. 지네가 똑똑하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것들. 이런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몰아내야지. 신학교가 학문의 전당입니까? 이런 학문의 전당이에요? 아닙니다. 신학교는 경건의 전당입니다. 신학교는 경건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영성을 배양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지성을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티올로지라는 말, 이 티올로기아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하면 인간의 학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진정한 신학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신학의 두 축이 있습니다. Two poles of theology. 신학의 두 축. 신학의 두 축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신학은 안 되고 인간이 없어도 신학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데 인간이 없다면 또 신학은 불가능해. 아니, 하나님이 신학하실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없어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신학의 두 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축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과 인간이 맞짱 뜨는 식으로 신학을 하면 되겠어요? 대상화시키는 거지. 인간의 연구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인간, 요 신학의 두 축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신학의 두 축은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생각은 뭐예요? 맞짱 뜨려고 하지 마라. 금방 떨지 마라. 야, 이 피조물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짱 뜰라 그래?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간,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영, 인간은 육.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요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 Unfathomable gulf between God the Creator and human being as a creature. 창조주 하나님, 영이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육이고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놓고 맞짱 뜨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너하고 같이 만들 수 있어? 아니면 네가 하나님처럼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어?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 요 생각을 가질 때 무슨 마음이 드냐? 내 꼬라지를 알게 돼. 내 꼬라지는 뭐야? 피조물이라고. 이게 겸손이야. 이게 겸손. 신학은 지 꼬라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학은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 간격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니에요. 그걸 처음 시작할 때 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신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면 경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기고 무한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육이고 유한하다. 이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 경건, 우리의 꼬라지를 하는 것,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기독강요 1권 처음 시작할 때 칼빈이 요 말부터 끌어옵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는 말부터 시작했다. 꼬라지를 알아라. 야 인간아, 너는 피조물이야.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디 하나님을 상대화시켜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 그래, 인간아.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 비평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여놨어. 인간을 성경보다 높여놨어.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인간이 비평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학문적인 용어로 또라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또라이가 아니고 상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야. 아니,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 광란에 빠졌다. 미쳐 지랄한다. 그게 현대신학입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게 성경 비평 신학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인간은 이 간격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초월자라고 합니다. 초월, 트랜센덴탈 빙. 곧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미칠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Unreachable God.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Unknowable God. Uncomprehensible. Transcendental.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신학은 인간이 이 간격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간격을 넘어서 인간에게 오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초월의 하나님, 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여기에 맞춰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그게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부터 신학이 시작됩니다. 이걸 계시라고 그래, 계시. 곧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와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 거야. 그거를 계시라고 그래, 계시. 요 나타낸 걸 accommodation, 적응, accommodate. 우리 딸내미가 키가 155cm쯤 돼요. 우리 사위가 키가 190cm야. 둘이 어떻게 연애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참.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연애할 때
지 남자친구하고 뽀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돼. 안 돼, 그거. 방법은 우리 사회가 그게 어코모데이션이야. 맞춘단 말이지.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육이고 유한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와 자기의 뜻을 나타내셨다. 그게 계시야, 계시. 그게 성경이라고. 그러면 신학의 성격의 영적 성격은 이미 말했어요, 그죠? 그다음 그러면 신학의 두 축도 말했죠. 그러면 신학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는 겁니까? 오는 거야,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를 theology from below라고 그래. 밑으로부터의 신학. 이렇게 하는 거를 theology from above, 위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밑으로부터의 신학, 위로부터의 신학. 밑으로부터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가려고 하는 거야. 위로부터의 신학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신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없으면 신학은 불가능합니다. 곧 신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 것, 요거를 가지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야? 그러니까 계시는 기원이 하나님이죠. 곧 위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영적이죠. 영적인 겁니다. 그 다음 방법이 영감이죠. 요게 성경 계시야. 그러니까 이 성경 계시는 영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신학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가져야 할 생각은 신학의 두 축,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영이고 무한하시고 인간은 육이고 유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곧 우리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신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부터 시작한다. 곧 신학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신학의 기원은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요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숨겨진 것, 이건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것, 이건 우리에게 속한 거야. 신명기 29장 29절.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했고 숨겨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계시의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학이야. 인간은 이 계시의 한계를 벗어나면 곧바로 오류에 빠집니다. 캄캄한 어둠에 빠집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의 위치와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의 위치, 피조물의 한계는 계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 이걸 알려고 해야 되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추론하고 사색하고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신학이 아니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침묵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참된 신학은 경건으로 해야 되고 겸손으로 해야 되고 인간의 위치와 한계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계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영적 성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난 것이지 땅에서 난 게 아닙니다. 성격이 영적인 것이고 방법이 영적입니다. 자, 다음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신학의 주체. 곧 신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자기와 자기의 뜻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나타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시죠.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오시죠. 이렇게 오십니다. 성부의 뜻이 성자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옵니다. From the Father, through the Son, by the Spirit. 이게 계시야, 계시.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부의 뜻이 성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자를 말씀 혹은 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계시야, 계시. 그런데 그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순서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는 순서는 by the Spirit, 그 다음 through the Son, 그 다음 to the Father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 거듭난 우리의 이성에 조명하셔가지고 그래서 성자에게로 이끌어가고 성자를 통해서 성부의 뜻을 아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신학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무엇라도 알게 되었다면 바요나 시모나 그 알게 된 게 네가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히 알게 된 거나 아니지. 알게 하시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어. 그러니까 2장 7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감추어진 것,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 감추어진 것, 요거 이게 나타났잖아. 요걸 보면서 요걸 아는 게 그게 신학이거든. 요걸 보면 요게 보여. 이건 여기서 와가지고 요걸 보면 요걸 보도록 돼 있다고. 때가 참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성령으로 이걸 알게 되는 것도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알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 그냥 빨리 펴서 한번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쭉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자 보세요. 거기 6절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온전하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 지혜,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7절 십자가의 도, 이거 아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세상의 지혜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지혜는 온전한 자에게 말하는 거야. 거듭난 자에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도 보면, 그러니까 이걸 말할 때 인간의 이성에 그 이해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철학 가지고 막 그 무슨 수사 가지고 그렇게 말했냐 아니잖아.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잖아. 근데 너희가 믿게 된 것이 너희가 인간의 지혜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 가지고 믿게 됐어? 알게 됐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어. 이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몰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넘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이게 학문이야. 이걸로 안 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가르치신다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 15절 신령한 자와 대조되고 있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거듭난 이성,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성경이 영감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그 성경에 하나님이 영적인 그 뜻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어. 왜? 그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분별해.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는 자.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자. 그게 신학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성경을 믿게 됐어요?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아니잖아. 그럼 뭐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야,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잖아. 너희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또 똑똑해서 너희가 그리 된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그러니까 이 신학은 세상의 똑똑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일이야. 인간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맞지만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신학자는 겸손하고 경건합니다. 유사신학의 신학자는 교만합니다. 그는 자기의 지성의 예민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 학문으로 여기고 그걸 인간의 공로로 여깁니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신학은 이걸 인간의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문으로 신학을 하는, 이 성경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성, 학문, 이성의 능력, 이걸 자랑합니다. 참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성경으로 이끌어가서 성경의 제자가 되게 하지만, 성경 비평 신학, 유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들의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 비평 신학하는 사람들에게서 경건을, 참된 경건, 참된 영성, 이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지혜에 있어서 현대 지성의 영민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지혜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 이 경건한 신학자들의 그 속에 있는 경건의 깊이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신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학은 교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겸손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학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세를 보면 압니다. 자세, 경건함, 겸손함, 이것으로 신학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신학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교만함, 인간을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신학을 하는가? 참된 신학자의 특징은 경건함입니다. 거짓 신학자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 사람은 폼점에서 내가 학자인데 말이지, 그게 말이지 말하자면 내가 그런 이 현대 정신 이거 들어봤어? 이게 말이야, 아무개 학자는 뭐 그걸 이렇게 네가 이런 말을 알아들어? 몰랐겠지. 영어도 영영 죽겠지. 이러면 학문적 깊이가 있어. 그러나 참된 신학자는 그걸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경건의 깊이를 더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신학은
교회의 유익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교회가 먼저 있고 신학이 있지, 신학이 있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비평신학은 교회와 관계없습니다. 곧 신학의 목적은 교회의 신앙과 경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곧 신학은 교회의 신학이지 교회를 떠난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 학문의 신학, 성경비평 신학은 교회의 신앙과 경건의 유익과 관계없습니다. 시간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다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은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학은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갑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걸 성령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은 성령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신학의 방법. 신학의 방법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 거듭난 이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다음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신학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비평 신학의 방법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성으로 학문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학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자연적 이성. 근데 이 자연적 이성은 죄로 오염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성은 창조시 이성은 땅의 것도 알고 하늘의 것도 알죠. 요걸 보면 요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성은 땅의 것은 알지만 하늘의 것을 아는 것은 없습니다. 거듭난 이성은 땅의 것을 알고 하늘의 것을 압니다.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죠. 요 이성은 학문과 과학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러나 결코 신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비평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의심하고 요거를 때려 부시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요렇게 학문하다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볼 때는 그건 학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예를 들어서 성경 비평 신학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한다? 이런 거 써 있는 책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거를 크레도, 여기는 자연적 이성이고 성령의 조명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완전히 부정해. 그러니까 요거는 코지토. 요거를 크레도 인식론, 요걸 코지토 인식론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의 인식론은 크레도 인식론, 성경 비평 신학의 인식론은 코지토 인식론. 코지토는 코지토 에르고 줌에서 오는 말이에요. 데카르트가 계몽주의, 코지토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그러죠. 이성, 믿음.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믿음은 알을 추구합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믿음은 알을 추구한다. 믿기 때문에 알게 된다. 그러니까 바른 신학의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신학의 방법입니다. 바른 신학의 방법. 그러나 성경 비평 신학은 이런 방법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요거는 학문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의 지혜고 요건 하나님의 지혜. 요건 신령한 지혜고 요건 육적 지혜. 다른 말로 바꾸면 요거는 성숙한 지혜라면 요건 어린아이의 지혜. 그러니까 지네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여기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리석은 거야. 어떤 것이 참된 신학입니까? 크레도 인식론이에요? 아니면 코지토 인식론이에요? 거듭난 신자는 당연히 이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성경 비평 신학을 한다는 것은 거듭난 거야, 안 거듭난 거요? 안 거듭났지. 거듭났으면 성경 비평 신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 비평 신학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성과 결합된 불신앙이야. 근데 많은 신학교가 이런 속임수 신학에, 사이비 신학에 지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신학, 이걸 어리석게 여기면서. 신학교가 변해야 합니다. 신학교는 참된 신학과 거짓 신학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의 기수로 우리 조 변호사님이 나타나신 거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서구교회는 이걸 저버렸기 때문에, 사대교회처럼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신학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학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고, 사회의 선지자로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서구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신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바른 신학,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참된 신학, 이걸 지켜가야 되겠다. 신학교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신학교에 이
바른 신학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신학 교수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고, 이 신학교에서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이 승리하도록 여러분 신학교도 많이 가셔야 하고, 또 그런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 서구의 신학이 신학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렸고, 신학이 변질됨으로 교회가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사회가 몰락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키시고 한국 교회가 이 바른 신학을 지키는 일에 세계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성수협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신학교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이,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바른 신학이 세워지고 가르쳐지고, 신학생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신학을 신학교에서 몰아내고 바른 신학을 세우는 이런 일들에 신학생들이 각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김민태 교수님의 정말 이렇게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한 정말 애정 어린 부르짖는 정말 이렇게 호소 같은 이런 강의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신학교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는 교회의 사실상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교회와 교단을 지도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 사실상 신학이기 때문에, 이 신학이 성경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바른 신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다른 데 충성하는 그런 거짓된 신학이 되면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수백여 년간 서구교회 무너뜨린 것이 성경 비평 신학이다라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셔야 될 때가 됐고, 또 이거를 교수님들이 정말 알고 계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정말 우리 김민태 교수님 같이 귀하신 분 계셔서 성경적 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어긋난 최근의 대표적인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근저에 지금 성경 비평 신학이라는 것이 자리잡고 있고, 이것이 신학이라는 그 이 학문이나 또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초와 기초와 이런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비평신학은 정말 거듭난 이성이라면 이 비평신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택하신 자들도 이 비평신학의 이 현란한 논리와 언론에 속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지금 알만한 사람들이 정말 다 연구하고 비평을 택했다면 진짜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우리 교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지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학교가 전쟁터이고, 이 전쟁터에서 거짓 신학을, 말씀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를 상대로 해서 힘껏 싸워야 하는데 정말 학자로서 싸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학문의 자유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성령 충만한 신학 교수님들을 세우셔서 우리 성수여 활동할 때 3분의 2 이상이 우리 남겨진 귀하신 신학자님들을 모아주셔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매주 지금 귀하신 강의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강의인데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들으신 분들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지 은혜를 뭐 풍성히 받았네, 감동을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동적인 설교도 강의도 많이 전파하셔야 되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 좀 덜 먹어도 되잖아요. 독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야 하는 생명의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가장 시급히 알려야 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아시고 깨어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주위에 맛집도 많이 선전하는데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게 생명을 좌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수협 깨어나신 분들이요, 이제 갈 수 없어요. 어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 거짓 신학과 맞서서 싸우는 이 귀한 교회를 수호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는 일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헌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지금 교회가 큰일 났다,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리 동참하자 이렇게 권유해 주시고, 또 이 앞장서서 강의해 주시는 이 성수협의 강사님들 계세요. 우리 여기 보면 2, 4, 6, 24명이죠. 1년 강의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한 8월쯤 되면 또 다음에 내년 8월 이후에 강사님들도 계속 좀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성경 비평 반대한다는 이 강의 내가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세요.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께서 계속 용기 내셔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잘 깨워주시는 귀한 강의와 저술 활동과 목회 활동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앞으로 또 8월 이후에 좋은 목사님들 또 계속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사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모여진 용사들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수협 사역,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양들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지켜내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일이고, 서구교회가 지난 400년간 싹 실패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켜주시고 있으셔서 대한민국이 성경 비평과 싸워서 승리한 이 역사 더 강하게 공고하게 해서 해외교회를 책임지고 좀 깨우고, 해외교회도 믿음의 선한 싸움해서 거짓 신학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하나님의 오늘의 시대에 준 우리 섭리사적 사명, 이 부분 눈을 뜨셔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정말 힘껏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고 신적 권위를 교묘하게 허무는 이성을 앞세우는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인본주의 신학, 윤리신학, 이성신학, 이른바 교양신학을 대적해서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설교 강단과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은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신학교부터 튼튼히 세워주시고 한국 신학교에 우리 김윤태 교수님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정말 거듭나고 용기 있는 신학자님들 더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백석대학교 백석교단 그리고 또 한국의 성경 믿는 많은 교파와 교단의 신학교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수협의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은퇴하시지만 우리 김윤태 교수님 계속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정말 거짓 신학을 경계하고 각성시키고 참된 신학을 심어지도록 하는데 우리 하나님 김 교수님과 동행하시며 계속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이렇게 부르고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수협사역에 올해 들어 하나님 우리 김윤태 교수님을 통해서 한국의 신학교와 세계 신학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아버지여 성경적 신학에 벗어나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아버지여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갑이 판단한다고 하는 이런 배역적이고 교만하며 아버지여 믿음을 넘어는 악한 신학이 세계교회 각국의 우리나라 신학교에도 적지 않게 퍼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교회와 신학교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평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핵심 구원의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해서 교회의 아버지와 예배자들과 선교사들이 사라져가고 신학교마다 거듭나지 않은 지성을 자랑하는 거짓된 신학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실로 엄청난 사회가 됐고 이것이 아버지여 얼결이 돼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이 나섰는데도 막지 못하는 서양의 주류교회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남겨주셔서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신학과 신앙이 이 땅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150년간 지켜주시고 세계의 주요 선진국 무너졌음에도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성경 비평 신학을 대적하고 차별금지법 대적하도록 만든 큰 은혜 베푸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봅니다. 주여 이제 전쟁을 하려 하는데 아버지 김윤태 교수님처럼 성경 믿고 아버지여 거짓 신학과 용기 있게 헌신하며 싸우는 분들이 너무 적은 이 시대입니다. 귀한 아버지여 우리 성수협에 남은 아버지여 주의 정말 성경 믿는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비평을 대적하는 강회를 이렇게 매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성수협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강사로 세운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여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와 악한 신학과 대적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하여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의 영혼 양들의 영혼을 지키는 목자로서 이 사명을 다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신학자들과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아버지여 이렇게 깨어나 아버지여 양들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교수들과 목사들을 보며 전쟁을 이겨냈던 서구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여 신학자들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믿음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갔던 성도들도 눈을 뜨게 하시고 각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백석교단을 살펴주시고 한국의 성경 믿는 주요 장로교와 감리교와 침례교와 순복음교회와 성결교회 각 교파 교단의 신학교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의 성경 믿는 신학을 지켜주시며 전국의 각 교회 아버지와 장로 권사 집사들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아버지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에서 아버지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믿음의 선한 전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악한 차별금지법 막아서게 하시고 성경 비평신학도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비평신학에 무너진 믿음의 아버지여 성벽들이 처참하게
깜깜하게 불탄 현실에서 한국에 깨어난 아버지 한인교회들과 새 선교사들을 각성시켜 주셔서 비평을 막아서는 선한 싸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해외의 선교사들과 한인교회들을 통해서 무너진 해외교회의 믿음의 성벽도 다시 세우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평생 바른 신학 위에서 헌신하신 우리 김윤태 목사님, 아버지여 은퇴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선한상 용기 있는 바른 신학을 외치는 이 사역 끝까지 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 김윤태 교수님의 길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이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김 목사님, 김윤태 교수님의 사역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두 번째 성수협 사역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잠자고 있던 주의 백성들이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단과 교파에 아버지 신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각성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감당하는 교수들과 목사들과 성도들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믿음으로 저희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여 각 교단과 학교의 정말 신학교단과 아버지 설교단을 놀랍게 지켜주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수협 강사님들이 더 단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본받아 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나님 거짓 신학, 성경 비평 신학을 대적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수많은 미혹을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귀한 성도들 바른 말씀, 바른 신학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사단의 미혹에 당하지 않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전능하신 날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본받아 해외 수많은 한인교회들과 해외에 남아있는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성도들도 각성시켜 주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곳에서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온전히 믿고 성경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여 저희들이 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윤태 교수님의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지키고 수호하는 귀한 일에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음번 강의 예고합니다. 우리 김재동 목사님 역사신학 박사과정으로 있으신데요. 우리 스코틀랜드 언약돌의 불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다음번 또 강의해 주십니다. 그 다음엔 강의가 설날 때문에 한번 쉬다가 또 한 번 우리 김재동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될 텐데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고 그 찬란했던 승리의 역사를 갖고 있던 스코틀랜드 교회가 몇몇 신학교의 비평신학제 때문에 최근 100여 년간 허무할 정도로 신앙이 무너진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회복을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김재동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번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성순성 강의가 4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앞에 좀 일정이 늦어지면서 한 4시 30분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수호하는 용사들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대로 잘 읽을 것인가, 성경의 그 전제가 성경 공부와 성경 학습의 전제를 이렇게 이 시대의 편만한 비평으로 영향받은 전제들로부터 벗어난 바른 성경 읽기 방식, 저희 명사들에게 필요한 성경 공부라고 판단돼서 성순성 강의 시작합니다. 좀 쉬셨다가 4시 반부터 또 강의할 텐데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성수협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김윤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뵐게요. 감사합니다.